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러한 것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완전한 신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가족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았던 그 이웃들 역시도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위로 11절을 보면은 그분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신적인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가진 이 육체가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냐고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이 어떻게 피곤할 수 있습니까? 아니, 신이 어떻게 배고플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니 사람들이 인간의 육체로는 신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 다윗의 자손하면은 다윗의 왕가가 이 이스라엘에 서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러한 것인데 예수님을 보니 무슨 다윗의 왕조가 서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품위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웃들이 보기에도 작은 마을 거기에 목수 아들로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돕던 그 목공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저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다윗의 왕조를 다시 재건하는 그 정도 파워는 있어야 되고 그 정도 어느 정도 능력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내셨다고 해도 이건 너무 억지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를 보면은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에서 3절을 보면은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 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보기에 이상적인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초라함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같은 동족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메시아라고 그를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 자체도 누구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과장하거나 선한 척하거나 위선을 그렇게 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 보란듯이 그냥 부정한 세리들과 어울리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 하나하나도 거룩한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이들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흔한 사람들, 이 시장 가면은 그냥 만날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종교적이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보겠습니까? 세리들과 어울리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보이겠습니까? 정말 불경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이면은 맨날 술 먹고 고기 뜯어 먹고 그러니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 모양을 보니 그 예수님이 말하는 모든 것이 좋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전에 성전세를 환전을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여러 제물들을 파는
그곳을 또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셨으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수입원인데 그것이. 자기들 수입원을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그리스도라고 하기에는 이것이 너무나 결격사항이 많다고 생각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면 계속 시비를 건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계속 시비를 걸면서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을 하고 시험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종교적인 이미지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도 다 일반 사람들이었고 죄가 많다고 그렇게 지적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완벽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아예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들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자기들이 잘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낮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러한 모습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럴 수 없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완벽을 추구하고 완벽을 요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의 한계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조건을 우리에게 기회라고 주실 수 있을까? 우리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분명히 완벽해야 되지만 왜 이렇게 허술한 것이 많을까? 그래서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조건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을 때 그것이 완벽한 조건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드디어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초라한 것에 순종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디어 보여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버린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벽하게 바꾸어 버리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 하나님께서는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을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시키셨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약한 존재들을 삼아서 사도가 또한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도 이러한 원리였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까닭은 여러분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나라에 불과하오. 바로 이렇게 연약한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놀라운 민족이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에서 29절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러러보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봤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을 가지고도 그 정도 결과는 어느 정도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 인생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지혜롭고 완벽한 것들 그것이 진짜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완벽한 인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몇십 년 살다 끝날 텐데 후회 안 한다고 보장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정말로 완벽한 존재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인생들 하나하나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내려놓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필요 없다. 그것까지는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더 완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현실의 인생을 어떻게 편하게 먹고 살지만 늘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좀 누리면서 살까?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완벽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돈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고생하지 않고 누리면서 평온하게 사는 것, 그것이 완벽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많이들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산들 죽는데 그 이후에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바로 보잘것없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완벽한 육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라하게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만큼 보잘것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인정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 하나로 끝납니다. 예수님 이름 하나로 끝납니다. 지금 여러분 환경이 어떻습니까? 정말 불안정하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며 답답해하는 경우가 혹시라도 있다면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잠언 16장 1에서 3절을 보면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예, 여러분. 비록 원망스럽고 예수님 이름을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때로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만족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간구했더라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완벽하다는 그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완벽하게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그렇구나 감동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모든 계획과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듯이 여러분 역시도 실패한 것 같은 모든 것들을 성공으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 겸손히 현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순간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예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너무 초라하거나 그 간구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정말 낙심하고 원망한 적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던 것보다 나중에 더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가장 완벽한 것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